나그네 희망의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저희 집이 1층인데요. 베란다를 이렇게 딱 내려다보면 얘기해도 되나요? 그 파리 빵집이 있습니다. 파란색 파리 빵집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사 오기 전부터 있었는데 코로나 한참 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이 되게 걱정하면서 우리 아침에 빵 어디서 사 이렇게 막 염려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직업이 이제 또 이렇게 목사인지라 그 파리 빵집 바로 앞에 있는 교회가 망한 것이 더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다른 교단이었는데 교회 건물이 A 교단에서 B 교단으로 싹 바뀌었습니다. 이름하고 싹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아이들에게 저기 교회 망한 건 보이지 않냐 그랬는데 모르죠. 파리 빵집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 학교 바로 앞에 가면 문방구가 딱 하나 있습니다. 요새 문방구가 참 찾기 힘들더라고요. 문방구가 딱 하나 있는데 그 문방구가 이제 망했다고 합니다. 저는 뭐 가본 적도 없고 잘 모르지만 저희 이제 큰아들이 6학년이었는데 6학년인데 걔가 그러는 겁니다. 이제 포켓몬 카드는 어디서 삽니까? 그러니까 이제 되게 안쓰러워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사는 동네 역 바로 앞에 상가들이 쫙 이렇게 단지가 있는데 그 상가 건물 2층, 3층이 교회로 사실 건물마다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문방구 망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만 사실 교회들이 없어지는 것들은 제 눈에만 보였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역 앞에 여기 교회도 없어졌고 저기 교회도 없어졌는데 잘 돼서 더 큰 데로 갔으면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 없어진 걸로 봐서는 교회가 없어져도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빵집이나 문방구가 없어지는 건 우리 삶에 타격이 있는데요. 교회가 없어지는 건 큰 타격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사람들의 흥미를 끌지 못합니다. 어쩌면 매력적이지 못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 발견하셨겠지만 대학 청년부 여름 수련회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 선교적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지난주 이제 수련회를 마쳤고요. 또 오늘은 희망의 이웃이라는 또 다른 주제로 마지막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돈 에버츠라는 작가의 그 희망의 이웃이라는 책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동네와 이웃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자 본인의 경험과 그리고 전문 기관과 함께한 의미 있는 통계들을 활용해서 가슴 뛰는 통찰들을 작은 책에 담았습니다. 담임 목사님 추천 도서랑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책 담겨서 여러분 추천합니다.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교회에만 묶어두지 말고 우리가 사는 곳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도록 도전합니다. 희망찬 이웃으로 삽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의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사실 그런 희망찬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고요. 불안정한 자신들의 어떤 위치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살아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죠. 단순히 외적인 위협이나 폭력에 눌려서 숨어들거나 움츠려들지 않고요. 오히려 반감과 왕따가 있었지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채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는 여러분은 흩어진 나그네이지만 구별되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라고 그런 공동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 나라, 택하신 족속임을 강조하죠. 이들의 그 삶의 일종의 패턴들이 있었는데 2장 중후반부에 가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삶의 핵심 그 정수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에 따라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세상 속에서 성도로 일상 속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는 도전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 단순히 신앙인이라서 그리스도인이라서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로 가고 있죠. 항상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내딛어 주님 앞에 선다면 그때가 마지막일 것이다. 그래서 뭐 다미선교회 이런 데처럼 몇 월 며칠이 마지막이다라는 이야기에 헌욕되지 말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마지막 때의 생각으로 살자라고 하는 것. 사실 이 이야기는 베드로전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 신약 성경 전체에 있는 중요한 사상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 말이죠. 이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베드로전서는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기도와
사랑을 실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실천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좀 도전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한 구절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1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나그네 같았습니다. 임시 체류자들이었어요. 이거는 로마 제국 한가운데에서 그들이 로마의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택함으로써 오는 어떤 소외와 배제, 위협들 때문에 그렇게 정의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땅이 우리 집이 아니고 우리는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고 목적이 있고 본향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AD 70년경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완전히 함락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진짜 마지막 때가 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베드로 편지의 이 수신자들도 자기네들의 삶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노라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서로 격려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버거운 나그네의 삶을 곧 마칠 수도 있겠다. 조금 더 버텨보자. 그렇게 격려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얻는 것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 나그네 삶의 여정의 끝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만날 것이다. 라는 소망으로 함께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전체 5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입니다. 이 중에 3번을 1장, 4장, 5장에 근신하라는 명령을 하죠. 여러분 근신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신하여라고 하는 이 우리말로 번역된 단어를 원어 그대로 보면 맑은 정신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자적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언가에 빠져 있거나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나 가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임할 준비 자세가 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 베드로는 그 어떤 일을 준비하라고 말합니까?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병철 교수의 피로사회라는 책이 짧은데 저에게 굉장히 깊은 통찰이 있었는데요. 우리 시대를 아주 피로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과도한 긍정성과 성과주의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더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하고 더 오래 하고 더 길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된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성과주의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사실 사람에게 효율성이 있다. 저 사람 참 효율적이야. 이런 단어를 쓴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채 100년 정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기계들한테 썼던 말이었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사람도 인격도 심지어는 영혼까지도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그 과정이나 내용보다는 더 열심히 어떤 열매를 맺는가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사실은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표현과는 좀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투두 나투두 리스트들을 쫙 뽑아놓고 내가 얼만큼 하고 내가 어떤 위치를 얻고 내가 어떤 사역을 해냈는가 그런 효율성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히 동행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우리가 얼마나 성과를 내는가, 더 열심히 하고 있는가, 더 열심히 하면 얻을 수 있는데 왜 안 되지? 근무 시간을 늘리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의 어떤 조건들을 바꾸면서 더 많이 일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는데 왜 더 안 하지? 스스로를 착취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오래 일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다는 이 과잉된 긍정성. 이 피로사회라는 책에서는 그런 사회를 피로사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쩌면 세상 사람들 눈에는 기도처럼 비생산적인 게 있을까요? 슬픈 이야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 압니다.
기도하는 대로 다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설명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하나님 다 뜻이 있다. 기다려라. 여러 의미를 설명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기도처럼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이 말에 저희 어머니는 아마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1985년 어느 날 처음 교회를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모임을 다 가는 게 교회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있고 5시에 모이는 이거 가고 금요 철야 이거까지 다 가는 게 이제 새신자, 초신자 주제의 말이죠. 그 어머니는 그 당시에 새벽 기도부터 금요 철야까지 수요배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다 참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밤에 자다가 잠이 안 오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깨우시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박 목사 잘 돼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신답니다. 잘 되는 게 뭔지는 아직도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한국교회가 가진 자산이고 우리가 물려줘야 될 유산이기도 한데 그런 기도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기도는 오랜 인내와 시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일수록 기도하고 기다리기보다는 더 바쁘게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결과가 도출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도 종종 경험하는 기도일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며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고 변화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는 기도도 우리가 잘못 구하는 기도도 하나님 뜻에 맡겨드리는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목사로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실 것이고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위로하고 싶지만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말해주고 성경이 말해주듯이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려고 기도하나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효율적이란 말 쓰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래도 적절히 기도하는 게 좋지 않나, 적당히 기도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인데요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 뜻에 설득되어 가고 하나님 백성답게 빚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늘 베드로가 수신자들에게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너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너희가 이 땅을 흩어진 나그네로 희망의 이웃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거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것을 구해라고 말합니다. 이미 그것은 너희에게 다 있는 것이고 너희는 나를 소유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너희가 구하고 원하고 필요한 것들을 다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동시에 세상은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는 도대체 우리랑 뭐가 다르냐? 내가 너희와 함께 했을 때, 너희 멤버십에 들어갔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미국의 아주 큰 대형교회를 이뤘던 빌 하이벨스는 자신의 사역을 30년을 마치면서 이런 고백을 했죠. 사람들이 원하고 그 은사에 맞도록 여러 그 소그룹들을 기획해서 연결시켜 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흥미에 맞게 자기 취미에 맞게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진심으로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성숙하고 잘하는 것까지 이르는 데는 오히려 더디더라. 반대로
그런 취미 생활이나 교회에서 자기가 이렇게 멤버십으로 접붙임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했던 사람들은 더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주님을 닮아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렇게 급성장하는 모습들을 봤다는 거죠. 비랄베스가 만들었던 그리고 이루었던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많은 활동들이 먼저 말한 분주하고 아주 다양한 자신들의 기호에 충족되는 성도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사역이었다면 비랄베스는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사역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동시에 세상은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여기서 얻는다면 여기보다 재밌는 게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제가 다녔던 시골 교회에서는 문화상품권을 주겠다고 친구들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했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교회보다 더 재밌는 곳은 없다. 교회보다 더 행복하고 즐거운 곳은 없다. 근데 문화상품권을 나눠주고 그걸 가지고 애들은 게임머니를 사서 더 즐겁고 행복한 게임의 나라로. 모순적이죠.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하고 교회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사역과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과 구분될 뿐만 아니라 구별될 뿐만 아니라 특별하고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장점입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관통하며 시대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희망과 소망을 주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우리 삶의 원동력은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이곳 흩어진 나그네 삶에 있어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 이것은 우리의 이 좌표와 목적지를 더욱 선명하게 합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진정으로 경외할 대상이신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적극적인 행위, 기도. 베드로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네,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투머치하다, 표현의 과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실 이 말은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사랑 안에 있다, 너희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이 사랑 안에 있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이 본문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7절의 헬라어 원어와 라임을 조금만 다르게 해서 이 8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 기억해, 그리고 그 다음 사랑이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 안 해보신 분 없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도 여러분에게는 다양한 종류의 사랑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사랑할 만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어서 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혹은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은혜와 보답이 되고 보상이 있는 사랑에 대한 권면일까요? 그러면 성경에서 제일 말도 안 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려고 한다면 정말 이건 뜨겁게 사랑하는 거에 가장 증표야라고 하는 걸 좀 찾아본다면 저는 마태복음이었는데요. 마태복음 이제 7장 11절 12절인데 12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이게 왜 그 사랑의 정점처럼 보일까요? 사실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서로 친절하게 대하면, 적당한 선을 지키면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제를 강하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 본문이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지 발견하게 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여러분이 사랑받고 싶은 만큼, 여러분이 존중받고 싶은 만큼, 여러분이 수용할 수 있음, 수용받고 싶은 만큼.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어렵습니다. 바보가 되란 말인가? 이렇게 살아가면 어리석게 당할 텐데, 누구도 갚아주지 않을 것이고 손해만 볼 텐데, 예수님이 이런 사랑을 원하신다고? 이런 사랑을 하라고? 사실 이 본문을 조금만 우리가 마음에 접어두면 인간관계의 기술로서 우리가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적절히 말이죠. 그러나
이 7장 본문의 맥락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7장 7절 8절,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이 맥락 후에 그러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뭡니까? 구하면 우리는 다 받습니다. 먼저 말한 대로 구하면 우리는 다 받습니다. 선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냥 조금 목말라서 주님 물이 필요해라고 말했지만 주님은 제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허락하십니다. 주님, 저는 이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요. 조금 나은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삶에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구원을 선물해 주십니다.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악된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키시며 본인이 죽으신 그 놀라우신 사건을 저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분께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그분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남에게 대접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뜨겁게 사랑하고 그들의 죄를 덮어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실수나 실패가 아닐 것이고 손해보는 장사가 아닐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달려 있다는 듯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실제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갈 곳 없고 유리방황하는 것 같은 우리의 삶에 이 허약한 현장과 깨어진 삶의 현장 속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참 자유와 기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하였죠. 그 자녀된 권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루시고 부활하신 일로 통하여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을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은 그 부르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일에 인색하고 아끼는 것은 어쩌면 반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절반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계속 권면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그리고 은혜대로 봉사해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의 기준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에어컨입니다. 에어컨이 안 나오는 교회는 너무 힘듭니다. 어린이 사역이 활발하고 잘 되는 곳, 설교가 좋은 곳, 찬양팀이 좋은 곳, 주차장이 좋은 곳. 베드로에게는 좋은 교회의 기준이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거죠. 용서하는 거고 환대하는 거고 섬기는 거. 그 은혜가 충만한 곳이 좋은 교회라고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교회, 언제든지 내 마음에 드는 설교를 찾아 들을 수 있고 카타르시스가 있는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플레이리스트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시대의 문제와 아픔을 담아내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 힘써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함으로 서로를 원망 없이 대접하고 각자 받은 은사와 은혜대로 봉사하며 그 몸을 이뤄가는 곳, 좋은 교회입니다. 세상과 다른 역전된 질서로 운영되고 방해를 열면 서로 양보하고 후퇴하고 주장을 관철시키기보다는 물러나고 내려놓음으로써 의사결정하고 사역을 진행해가고 교회를 운영해가는 독특한 예수님의 그 내려놓는 방식, 십자가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세상에서처럼 자기가 높아지려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은혜로 가능합니다. 은혜는 은혜를 낳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복음이 복음답게 선포되고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드려질 때 그 공동체는 해플 정도로
해프다 여겨질 정도로 관대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심 없이 사랑하고요,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이 나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란 것을 우린 깨닫게 되고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복을 얻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했습니다. 이 본문은 로마서 12장 6절과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합쳐진 본문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렇게 했습니다. 은사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사실 은혜와 은사, 이 단어는 같은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이것은 다른 말로 선물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서로가 깊이 사랑하고 희생적으로 섬기고 겸손히 존경한다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서로에게 주신 선물이 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존 바클레이의 설명에 따르면 이 선물은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이지만 이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특별한 자격으로 살아가도록 요구된다고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직장과 그 이웃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한 재능이나 어떤 탁월한 사역적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더라도 이미 주님은 충분한 은혜로 여러분에게 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사실은 우리에게 은사, 각양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서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서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해야겠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이 은사대로 서로에게 봉사하고 청지기 직무를 다하라고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이기도 하고 그 은혜로 인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은 앞선 4장 8절과도 연결이 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모든 허다한 죄를 덮을 만큼 그 엄청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에겐 없죠.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은사와 주님이 주신 은혜로는 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선물로 여기고 내가 힘들고 이 사람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 내가 이 과정과 상황을 통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사랑으로 덮습니다. 사역의 어떤 어려움과 답답한 상황들을 맞닥뜨리거나 힘들고 어려운 과업들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나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믿고 수용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를 위해 사랑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내 은사고 이것이 내 은혜구나 라고 여기면서 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기도하고 사랑으로 깨어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흩어진 나그네로 이 땅 가운데 희망이 이웃이 되는 교회라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결국 이와 같이 서로를 섬기고 돌보고 아끼고 사랑으로 덮어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가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이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드러내며 자랑하는 방식으로 살아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생존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 생존은 하나님의 영광의 결과를 낳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 진리를 상실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미움을 받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그들과 같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이전 시대, 모더니즘 시대 때는 우리의 말하는 것을 비이성적으로 여기거나 누가 더 힘이 있느냐 이런 이제 파워 게임 같았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니까 다 상대적이게 돼버려서요. 이제 우리도 말할 기회를 얻으려면 상대방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우리는 기회를 얻고 있는 삶이라는 전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우리가 말해도 귀뚱으로 안 들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듣기 싫어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왜 그것이 듣기 싫은지 들어야만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때는 상대방의 의견과 생각들을 무시해서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웃들의 교회에 대한 평가와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의 핵심에는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 무언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헛된 것이 아니라 진실하시고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 주로 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말하게 되죠. 우리는 또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과 희망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는 것 같고 교회를 미워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다르게 살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살고 서로 사랑하고 힘써 아끼고 돌보고 희생하고 섬길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희망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를 이 동천동 503에 부르셔서 주님이 기대하시고 소망하신 삶, 우리 그렇게 함께 살아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부름받은 모든 사역의 현장 속에서 이 시대를 깨뚫고 이 시대의 아픔과 눈물을 끌어안으며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이미 주님이 우리를 받으셨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우리가 그 사랑을 힘써 행하고 베드로는 그것을 각자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은사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봉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으십시오.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수지의 본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